자, 오늘 성경 공부 주제는 말씀이 지구를 지킨다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부터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3장 6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하여 멸망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게 된 이전의 세상은 창세기 6장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그 이전에 있던 하늘들과 땅이죠. 근데 물이 범람해서 저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가로막고 있는 그 물, 거기가 터지면서 기품이 지구를 멀리 밀어냈고 온 우주가 물로 가득 찼고, 그래서 그 물로 범람해서 멸망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물로 인한 둘째 하늘의 은하계라든지 우주의 성운들이라든지 거기 어떤 변화도 있었다는 그런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땅에서만 홍수가 있었고, 따라서 변화는 땅에서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형들이 막 바뀐 것입니다. 갑자기 물이 엄청나게 호우가 오고 홍수가 나고 모든 지면이 다 찼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바람을 불어서 빠져나가게 하시고 남극으로 북극으로 물을 얼리시니까 그때 그랜드 캐년이 생겨난 것이고, 그런 변화가 땅에 있었지 저 하늘에 있었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의 과학자들, 진화론자들은 계속해서 만물이 또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고 노아의 심판 같은 것도 부정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왜 그런 것인가? 성경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부하고 과학도 아닌 과학으로 과장하면서 성경이 전하는 진리를, 그 진실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인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를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그들이 알면서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왜 고의로 잊으려 하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는, 믿지도 않겠지만 자기들이 주장하고 가르치는 진화론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설 자리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계속 만물부터 계속 있어 왔어야지 몇 천년 만년, 몇 억만 년 전 그렇게 해서 그렇게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인간이 되고, 인간 되기 전에 원숭이가 진화가 되고, 이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인데, 이것을 계속해서 써먹고 밥 벌어먹고 살려면 하나님의 심판 같은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다 모든 악의 뿌리는 돈 때문입니다. 먹고 살라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도 변질되고 또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그러는 것이죠. 먹고 살라고? 먹고 살 게 없나요?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일을 왜 하는 것이죠? 일을 하는 건요, 오늘날 일하는 재미가 있다. 아니, 돈 버는 재미이죠. 돈 버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근데 일을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아니에요. 타락해서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받아서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인간 별거 아닙니다. 근데 일만 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씨잡고 심고 건축하고 일만 해요. 하나님은 없어요. 노아의 날들하고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학자들, 진화론자들, 이 진화론이야말로 19세기가 이제 시작되면서 제기가 됐고 20세기를 거쳐오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꾸며낸 최대의 사기극이다라고 러커 목사님은 주석에서 쓰고 있죠.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의 창조, 그것이 초자연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성경 외에 과학으로는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증 불가능한 그 창조를 입증 가능한 과학으로 설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입증 불가능한 과학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입증 불가능한 과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사실. 왜? 입증 불가능하니까. 입증 불가능한 과학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과학이라는 것은 입증이 됐을 때 그것이 과학이잖아요. 진화론은 그래서 과학이 아닌 것입니다. 과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학인 양 억지로 부리고 있다는 것이죠.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사기극으로 그렇게 대적하는 자들인 것이죠. 진화론으로 인해서 현대는 또 하나의
암흑시대, 중세시대를 맞게 된 것이죠. 현대인들은 또 다른 암흑시대 속에 깜깜한 그 흑암에 갇혀서 여전히 만물은 창조의 시작 때부터 그대로 있다.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서 그 흑암에 깊이 잠긴 그 어둠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심판 그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여전히 그 흑암 가운데서 눈을 뜨지 못하고 처음부터 만물은 창조부터 계속해서 그대로 있어 왔다고 잠꼬대하고 있다는 거죠. 깜깜하니까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잠꼬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전에 있던 세상, 즉 창세기 1장 1절에 최초의 창조 때 만들어졌던 그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다고 지금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죠.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진화론이 또 어떤 그 과학이 성경을 대적한다면 그것은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학을 우리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물론 과학이 입증이 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믿죠.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우리가 믿죠. 그러나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성경이 1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걸 1이라고 믿어요. 삼위일체를 믿는단 말이죠. 세 분인데 어떻게 한 분이냐?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 믿는단 말이죠. 셋은 하나니라. 우리 믿는 것이지. 그거를 과학으로다가 그게 말이 되냐?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근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기도한다 그러고 아버지가 그러면 기도 응답해 주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이면 도대체 뭔 소리냐?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자기들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고 입증이 안 되니까 그걸 부정하고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 그대로 믿는 거예요. 요나가 고래를 삼켰대요. 믿습니까? 뭘 믿어요? 요나가 고래를 삼킨 게 아니라 고래가 요나를 삼켰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요나가 고래를 삼켰다고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사람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믿는단 말이죠. 자,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7절로 가서 보시면 그러나 이제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이전의 하늘들과 땅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이 있죠.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시면 보존되는 거예요. 해성 충돌 그런 것으로 지구가 멸망하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고안해내고 영화 만들고 쓸데없는 소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핵전쟁이 일어나건 어떤 어떤 핵전쟁으로도 이 지구는 파괴되지 않습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러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불태워버리시는 거예요. 마치 핵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엄청난 그 폭발로 이 지구 자체를, 우주 자체를 다 없애버리신다고. 근데 그 전까지는 보존하시는데 왜 보존하시냐니까 멸망할 자들이 멸망하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해서 구원받게 할 목적으로 붙들고 계신다. 기회를 주고 계신다. 그러한 심판을 그 집행할 것을 유예하고 계신다. 이 집행 유예인 거예요. 저 사람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있는데 그 집행하기 전까지 유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지금 이 하늘들과 지구, 창세기 1장 3절 후에 하늘들과 이 땅인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는데 계시록 20장에서 심판과 멸망의 날을 기록하고 있는 그대로 그때 불사라진다 하죠. 지금 하늘들과 지구는요, 심판과 멸망의 날을 불사르려고 간수하고 계신다.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 말씀으로 보존하고 간수하고 계신다. 이 사실에 주목해 보라고 했습니다. 현재 하늘들과 땅이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는데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들과 땅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그 말씀에 의해서 이 하늘과 땅이 창조가 되었는데 그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 현재 하늘들과 땅이 보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죠. 자, 세상에 창조된 것들이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 따르면 세상은 눈에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눈에 나타나지 않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 눈에 나타나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지금 제가 보려고 했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2절, 3절을 보려고 했던 것이죠. (3절에) 1장 3절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라는 게 뭐죠? 하늘과 땅,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는데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으라, 창공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말씀으로 다 지으셨어요. 말씀만으로.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동일한 말씀으로 그 말씀이신 분이 이 하늘과 땅을 지키고 계신다, 보존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이전의 하늘들과 땅,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 그 하늘과 땅을 만드셨던 그 말씀이 지금 그것은 다 멸망하고 지금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 우리가 보이는 이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곧 말씀이신 그분에 의해서 지금 보존되고 있으되 또 그 말씀에 의해서 이제 다 불살라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절대로 뭐 지구 해성 충돌이라든지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도 보시면요, 그 말씀으로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는데 그 말씀이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분이 지금 모든 걸 만들었고 그분을 위해 만들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다. 만물이 그렇다는 것이죠. 때문에 그분께서 시작이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고 바로 다음 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히브리서 1장 그 3절 역시 그분께서 만물의 상속자로 세워주셨고 또 그를 통하여 세상들이 지어졌다고 말씀하고 그분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죠. 성경을 최종권위로 믿는 것이 과학이나 진화론이나 무엇을 얘기하든지 간에 그것은 허구이고 가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질 구성의 기본 단위인 원자 구조까지 붙들고 계셔서 폭발하는 것을 지금 저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을 보존하고 모든 물질 원자의 역학적 구조를 붙들고 계셔서 폭발을 억제하고 안정을 유지시키고 계신다. 모든 물질의 기본 구성 요소는 원자라는 미세한 입자인데 이 입자 안에는 양전하를 띠고 있는 양자가 있고 음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가 있고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가 있죠. 배웠습니까? 과학 시간에? 예, 과학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효용성을 인정하고 입증된 것이니까. 그리고 그 양자와 전자와 중성자는 힘의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질서 있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힘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원자가 폭발하게 되고 엄청난 에너지가 발산하면서 물질 자체는 다른 물질로 변질되면서 다른 물질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파괴돼 버리는 거죠. 변질되는 것이. 핵물질이라든지 방사능 물질이니 하는 이런 것들이 무서운 위력을 갖는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방사능에 피폭되게 되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단백 분자 속의 모든 원자들이 와해되고 붕괴되고 세포들이 완전히 괴사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육체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 물질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주 만물이 보존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핵폭탄이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갖는 이유는 이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힘이 원자, 내 입자들이 세력 균형을 이루도록 양자와 전자와 중성자를 창조 당시의 그 상태대로 붙들고 있지 않으면 파괴되는 거예요. 원자를 이런 식으로 최초에 만든 것은 어떤 근원이 있었을 것인데 이 원자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근본인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바로 그 유이신, 그러니까 유를 창조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 근본, 이것을 본질이라고 부른다. 이 근본, 이 본질이 곧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본질이 말씀이시고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죠. 하나님 말씀이 모든 사물의 본질이자 근원이다. 다시 말하면 바로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까닭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진리란 사물의 근본, 본질, 그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물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철학에서는 이 근본을 정신이라고 부르고 물리학에서는 이것을 에너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뻥 하더니 빅뱅이 일어나면서 뭐가 생성됐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근원을, 이 근본을, 본질을 말씀이라고, 진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을 붙들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를 때까지, 불사르기까지 경건치 않은 자들, 곧 구원받지 못한 모든 마귀의 자식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는 그날, 지금까지 만물을 붙들고 계셨던 그 주님께서 그 손을 이제 붙들고 계셨던 것을 놓아버리게 되면요, 우주는 대폭발과 함께 다 마치 그 옷이 불타버리는 것처럼,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하늘들과 땅이 다 그렇게 사라져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과 또 새 예루살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 불타버리게 되면요, 재로 변하게 되면요, 그것은 다시 원상태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복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그것이 물질이 다 파괴돼 버렸기 때문에 핵폭발과 같은 그 재앙은 우주를 불태워 없애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지금 하늘들과 땅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 보존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런 식으로 불살라 없애버리기 위해서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원자, 그 분자, 이게 다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 균형이 깨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인간들에 의해서 핵전쟁이 벌어져서 지구가 멸망하리라고 하는 그런 걱정 따위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럭커 목사님이 쓰고 있는 것이죠. 이 지구는 강대국들이 핵전쟁을 벌여서 그렇게 멸망하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도록 그렇게 프로그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죽게 속한 것이죠.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정치 참여한다고 해서, 어떤 그런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일을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지구도 지켜주시는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전광을 따라다니고 그 모든 왕을 존경하라고 했는데 성경을 거슬러서 스스로 저주를 받을 짓을 하고 있는 많은 교회와 교인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진 것이죠. 흑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현재 지구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때가 되면 멸망시키는 것이지 인간에 의해서 멸망되지 않고, 또 모든 행성들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별들을 다 이름까지도 다 부르시는 분이신 그분이 다 질서 있게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해성 출동을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런 건 돈 때문에, 그런 가상 그런 것들을 재미를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서 돈벌이 하는 것입니다. 핵전쟁은요, 인간을 공포로 몰아넣고 세계 인류를 지배하고자 하는 세상 권세자들이 통치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죠. 지구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멸망할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고,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출현하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마귀와 함께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하게 될 것이고, 지금 이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교회는 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은 새 땅에서, 그리고 대환란 끝에 구원받게 된 이방인들은 새 하늘에서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 이것이 성경이 밝히고 있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다가 큰 코 다치기 전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흘려 듣고 말아도 되는 그런 성경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이 모든 걸 지금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또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 그냥 흘려 듣게 되면 나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까지 지금 럭커 목사님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아요. 그러면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 이거죠. 내 존재 자체가 산산이 부서지고 가루도 찾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핵폭탄으로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교통사고 나서 완전히 전소대가 돼가지고 완전히 화장할 필요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고 있는데,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그래서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자신의 본질과 자신을 보존해 주고 있는 그 근본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다. 이처럼 우스운 게 어디 있어요?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본질이고 근본인데, 어떤 에너지나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우연도 아니고, 그 말씀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 이유와 기반 자체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엄청난 자가당착인 것이죠. 마치 꿩이 구멍에다가 집어넣고 내가 나를 쫓아오는 그 사람을 보지 않으면 나도 안 보이고 그가 나를 볼 수 없다고, 이처럼 자가당착도 없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지키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무딘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 부인하면 하나님 없어지나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한 거죠. 그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누가요? 어리석은 자가 그의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보다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겠는가. 어리석고 현명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못 사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어리석고 현명하다는 것은 영원 세계까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을 이 엄청난 재앙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자들을 영원한 형벌에 처하시는 심판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이것을 밝히고 있었죠. 주께서 어떻게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구해내시고 불의한 자들을 형벌에 처할 심판의 날까지 가두실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또 일으켜지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에 재림하셔서 7년 대환란을 종결하시고 천년 왕국에서 이제 지상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천년 왕국이 종료되면 백보자 심판석이 열리게 되고 모든 죄인들, 불의한 자들, 모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백보자 심판의 날에 그 날까지 그들을
또 지옥에 가두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바로 곧장 지옥 가는 거예요. 네. 판결은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석 때 그들의 모든 행위에 따라서 그들의 모든 죄들이 다 공개되어지는 가운데서 이제 그때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백보자 심판석 때 끌려 나와서 거기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마치 뭐 구치소에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실제로 법 집행을 받기 위해서 재판 받고 감옥으로 가는 것처럼 교도소로 가는 것처럼 지옥은 구치소와 같은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근데 그것도 불타는 곳이고 고통스러운 곳인데 심판받기 위해서 재판받기 위해서 백보자 심판석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그래서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지진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구치소도 이제는 교도소로 대치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불못이 감옥, 이 지옥을 다 집어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이 백보자 심판은 7째 날이 아니라 8째 날에 해당하는 그 시점에 있게 될 것이에요. 이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또 새 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이 출현하기 직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늘, 처음 땅 사라지고 현재 있는 하늘과 땅도 사라지고, 그죠? 다 불타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7째 날이 끝나고 7째 날은 천년왕국이고 그 끝나고 나서 이제 새로운 시작인 8째 날이 시작되는 그 영혼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이 백보자 심판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 그래서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잊으려고 하지만 그들이 어쩌든지 간에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여러분 엿새 동안 창조하신 걸 아시죠? 그리고 7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6,000년으로 끝내시고 7,000년째는 안식하실 것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이제 율법 이전 시대의 2,000년, 율법 시대의 2,000년, 그리고 신약 시대 2,000년, 도합 6,000년, 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안식의 7째 날 들어서는 그 문턱을 넘는 시점, 바로 그때 모든 심판이 끝나고 이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중대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안식하시게 될 7째 날, 그 7번째 천년 기간이 곧 왕국시대, 천년 왕국시대가 곧 도래하게 되는 임박한 그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2000년이 지났지만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기 원하셔서 지금 유예 기간을 두고 계시는 거죠. 우리 달력이 지금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2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러분 축구에서도 전반전, 후반전 끝나고 나서 인저리 타임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시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7년간의 대환란을 평정하시고 몸소 이 지상에서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그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지상에 남아서 극심한 환란과 그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요.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 혼들은 마귀와 함께 백보자 심판세 때까지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백보자 심판이 있기까지 이 땅은 1000년 동안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7째 날인 것이죠. 1000년 동안의 7째 날이 끝나게 되면 8째 날이 시작되고 이날은 이제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영원 시대가 열리는 그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 8절에서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역설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모든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클라레스 라킨이 또 이야기했던 바로 세대적 경륜인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 6,000년이 끝나고 7,000년째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마치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던 것과 같이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데 이 6,000년이 끝나면 7,000년째 하나님께서 이제 통치하시는 그때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씀들을 고의로 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대로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의 압이 마귀죠. 무천년 후천년주의자들, 그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자유주의, 현대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무시하고 고의로 무시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 9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방해하려고 하는 마귀의 계획에 동조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 목사님이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대환란을 겪지 않고 들러 올라가서 지상에서 대환란이 진행되는 동안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치고 어린 양의 혼인식을 맞게 될 것이고, 대환란이 끝나면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천년왕국이 펼쳐질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통치, 영원한 통치, 그 7,000년째 그 하루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그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것만이 아니라 계속되는 통치입니다. 아담이 자기가 6일째 지음받고 천말 맞은 것이 7일째인데 안식하는 것인데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뭐 7, 8째 날이다 이런 게 없어요. 쭉 가는 겁니다. 그야말로 영원히 펼쳐지는 것이고 우리는 주와 함께 영원히 통치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또 통치하기 위해서는 면류관을 받아 써야 될 것이고, 그 면류관을 받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실이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에 감히 비교될 수 없는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계속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